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오늘도 엔게진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아하스 왕이 이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징계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한 아이로 비유되어진 예수님의 나라지요. 이 예수님은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아시는 기묘자이시고 세상의 앞일을 다 아시는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자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바로 평강을 다스리시는 왕이라 불리우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능력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지요. 이사야서 9장은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멸망을 받아야 된 바로 그 세상이 이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한 아이의 나라, 바로 예수님의 나라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이 세상의 죄를 해결하시고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한 아기라고 지칭했을까요? 우선 이 아기는요,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지요. 예수님을 한 아이라고 말하는 것에도요, 그 배후에는,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셨지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보시고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도 이 부모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어린아이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우리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려는 것이지요. 우리의 힘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 이 4절에서 나누는 미디안의 날입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 미디안의 날은 사사기 7장에 등장합니다. 이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 군사의 수가 너무 많아서 미디안을 너희에게 붙이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군사가 많은 상태에서 이기면 틀림없이 자기들의 힘으로 이겼다고 말할 것이니 숫자를 줄이라라고 하셨지요. 그렇게 곤란해서 남은 인원이 300명입니다. 용사라기보다는 그냥 남은 숫자라고 봐야 될 거예요. 거기다가 이들은요, 이 빈 항아리와 나팔을 무기로 들고 나가서 싸워요.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싸움 아닙니까? 그런데 싸움의 결과는 기드온의 승리입니다. 바로 기드온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300명은 너희의 힘으로는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숫자의 상징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요, 아이라 묘사한 것도 예수님의 나라의 배후에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말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뒤에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 예수님의 배후에 뒤에 계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지 않고 세상만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좋은 이야기가 담긴 책 이 정도로, 그냥 지혜서 정도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나라, 예수님의 나라만이 존재하도록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품고 살아야지요.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들을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유다 왕 아하스는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람 나라 르신과 동맹하여 유다를 침공해 오는 것 때문에 떨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방 나라와 손을 잡지 말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나라예요. 하지만 이방 나라는 하나님이 모르는 나라죠.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들과 손잡는다는 것은 그들의 그러한 삶의 방식에 동조한다는 거죠. 자기들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결국 멸망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와 손잡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은 이 세상을 힘으로 사는 이방 나라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 아람과 손잡음으로 인하여서요, 이 세상 나라와 똑같이 세상의 힘을 강하게 하고자 그랬지요.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힘을 더 의지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보며 살아가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산다면 여러분에게서는 그 흔적이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일 속에는 항상 주님을 찾고자 하는 흔적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 흔적보다는 세상을 잡은 손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흔적이 더 많이 보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요, 세상을 잡고 있는 손을 쳐버리시지요. 10절 말씀입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잡고 있는 손을 놓으라고 치셨는데, 그럴 때 자기의 힘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을 다시 세우고 붙잡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손잡고 있는 그 르신을 들어서 그들을 쳐버리십니다. 바로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기대를 모두 버리도록 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을 잡고 있는 그 손을 놓기를 주저하지요. 세상에 이 손을 놓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에서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이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의지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치실 때가 있지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잘라버리시지요.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손만 붙잡고 살아가라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내 손에서 끊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여 있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배후에서 열심히 일하세요. 예수님의 나라 백성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계속해서 우리를 간섭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진심으로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그 흔적은 무엇입니까? 인간 중심적인 인생, 욕망 중심적인 인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여러분 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 편에 서고자 애쓰는 삶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이 천국을 마음에 담고 살아간다면 이 그러한 사람답게 뭔가 다른 삶의 흔적이 있어야지요. 이 조금씩 달라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처음이나 나중이나 달라진 것 없이 한결같이 약하다면, 한결같이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 주님의 손을 잡고 날마다 주님 소망하는 사람답게 그 흔적이 보여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 흔적은 뭘까요? 그 십자가의 흔적이지요. 오직 십자가를 아는 겁니다. 십자가의 흔적은 나는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가는 불쌍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은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임을 아는 것,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은 망하고 예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의 올바른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그 성도는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힘을 다 버리고 살아가게 되지요. 내 모든 공로를 다 배설하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알게 되자 자연히 세상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지요. 이러한 이 그리스도인이 진짜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앙인입니다. 우리 12절에 이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바로 이러한 말에 주목해야 돼요. 이 말씀은 17절과 21절에도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옛날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았던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대부분 교인들은요, 자신은 하나님의 진노와 관계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이스라엘은 그 당시의 교회였어요. 이 교회라고 해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는 지도자를 말하고 꼬리는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말하지요.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전하지 못하고 꼬리의 눈치만 본다면
이 꼬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는 머리를 자신의 욕심을 위해 거스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신을 지배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죄는 똑같아요.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요. 그 진노에서 살아나는 길은 오직 하나지요. 그것이 바로 한 아기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세상은 예수님의 나라만 영원히 남고 나머지는 모두 진노 아래에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해결책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로만 고백하거나 이 교회만 출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바로 나는 주님의 희생이 아니면 죽었어야 될 죄인입니다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주님의 희생 덕분에 살아있는 사람이 무슨 공로가 있다고 나를 내세울까요? 이것이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싫어하지요. 자기 손해보는 모든 걸 다 싫어하지요. 모두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의 인생에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말씀도 들여다 제쳐버려요. 하나님이 힘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것을 힘으로 삼는 목이 곧을 대로 곧아져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이 진노 아래서 사는 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내 계획이나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겸손히 알고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그 십자가에 나를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다스려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나를 내어 맡기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